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왜 올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말이에요. 맞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근데 거의 안 맞거든요. 말씀과 내가 왜 안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현장 메시지입니다.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내 전도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맞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걸 내가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세계를 보고만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실 언약이라고 말입니다. 언약으로 받으면 다 맞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주신 언약이구나. 언약 붙잡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좀 할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이 영적인 고향이라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이 구원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고향이 바뀌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누구 얘기죠? 구원받았다면 나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나의 시간표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라 얘기.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사기꾼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사기꾼이 뭐 하는 겁니까? 속여서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야. 요놈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어.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어.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그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뭡니까? 죄인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반드시 죽어? 죽었으면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뭐가 죽었죠? 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 결과로 세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왔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이라서요 한 번도 뭐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성경 우상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우상이라. 그럼 하나님 떠나면 저는 뭐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여 영적인 뭐죠? 저주라.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요. 정신 돌았어요. 왜 돌았죠? 군대 귀신 들렸어요. 집을 나왔어요. 무덤가에서 괴성을 질러요. 자기 뭐 자해해요. 얼마나 능력 힘이 있는지 쇠설을 묶고 나면 뚝 끊고 또 역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영적 저주 오니까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요. 빌립 집사님이 사무엘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백성에게 그랬더니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중병에 앉은 매가 나음을 입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예요.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문제 오죠? 당연히 정신 문제로 연결되지요. 육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문제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얼마 돈 많은 부자인지 그 시대 가장 명품 옷으로 단장을 했어요. 매일같이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일생을 마쳤더니 음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뭐 문제 왔죠? 사업 문제 왔죠.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문제가 옵니다마는 사후에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라 이게. 저는 그 우이도 갈 것 같으면 도순사라는 큰 절이 있죠. 거기에 이제 상교도 댕길 적에 그 가서 이렇게 살펴봐요. 봤더니 아주 훌륭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이 거기 있어요. 현대그룹 회장님이신 정주영 회장님의 영정이 거기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요. 큰일 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사후에는 이분들이 영원히 실패했구나. 그걸 봤어요. 그리고요, 이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 문제로 연결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죽었어요. 영적 문제가 죽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 또 뭡니까? 후손색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본 문제요. 현실 문제요. 사업 문제요. 후손 문제요.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렇죠? 뭘 바꾸면 되겠지요? 근본 문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하는 길 여신 선지자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영적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남자 후손이 안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21절 인간의 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임한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나무, 열매 기억하셔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이요, 어느 날 여기 살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천적인 은혜요. 아브라함이 구원해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에요. 행위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수행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있더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하셨죠? 구원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으로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게 복을 줄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렇죠? 어디서? 여기서.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를 나눴어요. 바로 당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넌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저주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널 축복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왜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뭘 줬습니까? 선계 빚을 주신 것이요. 복음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시겠대요. 그렇죠?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복음이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시겠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노력이 아니요, 선행이 아니요,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위가 아닙니다. 수행이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뭡니까? 사람이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대요. 세계를 복음하시겠대요. 그렇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에 뭡니까? 복음. 언약 붙잡으세요. 한 손에 뭡니까?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이요.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들이 말이요, 복음으로 탁 구원받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면 뭐 중요하죠? 방향이요. 빨리 달리는 겁니까? 아니요. 뭐요? 방향이요. 그렇죠? 미국 가려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러시아 가는 비행기를 타고는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열심히도 안 돼요. 방향을 딱 정한 뭘로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세계 복음의 방향을 딱 맞추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5절이요. 마침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강북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 따라갔더니
드디어 강북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복음의 사람이 정말로 현장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 따라갔더니 드디어 현장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하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 드립니까? 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죠? 제단 쌓습니다. 뭐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요? 가나안의 삶이라.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분명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너희에게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 따라가고 예배드려 기도 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거라요. 여기에 살았던 옛 체질이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도무지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 20절이요. 여기서 나온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지금 이 축복을 알고 있는데 드디어 뭘 만났죠? 가나안의 큰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어서 장로님이 될 것 같으면 뭐 하겠죠? 언약 붙잡 기도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또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 가서 보세요. 자기 아내 보고 말이에요. 두렵거든 지금. 아내가 아마 절생 미인인 것 같아 살아가.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 말이 아내랑 누이라고 그러자. 만약에 당신이 아내를 같으면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당신 빼앗아 가지 않겠냐? 그러면 누이라고 그러자. 그랬더니 또 이 착한 사라가 말이에요. 누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내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짐승을 주고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말이에요. 마누라를 팔아먹고 나갈 잠이 오겠어요? 뭘 붙잡았죠?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올 적에는 뭐죠? 바로 왕이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재앙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이 짐승을 뺏을 회복할 그런 힘이 없는 거라. 다 가지고 빨리 가라. 빨리 올라가라. 뭐요? 언약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또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네게 언약의 씨를 줄 거야. 그렇죠? 그 씨로도 메시아가 올 그 언약의 자녀를 줄 거야. 얼마 줄 거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땅에다 티끌을 봐. 저 티끌처럼 내 언약의 후손을 이렇게 줄 거야. 약속했죠? 언약의 말씀이요. 그러면 현실은 불가능하더라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자 그러죠? 현실 불가능해.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언약의 자녀를 주신다 했사오니 언약의 자녀를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보세요. 멀쩡히 언약 말씀 붙잡고 받고 나서도 말이에요. 하나님 혹시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종 중에 아주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혹시 우리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셔요. 아니야. 그건 언약의 후대가 아니야.
반드시 내 자녀를 주는데 언약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티끌 보여주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네게 준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보세요. 안 믿어져 말씀이. 그러니까 뭐죠? 어느 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여보, 아무리 봐도 우리 늙었는데 이제 자녀 생산은 끝난 것 같아. 그렇지?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 둘이 동의제창했네. 그래가지고는 사라의 종인 하갈을 갖다가 남편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누가 나왔죠?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불신앙의 작품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마엘이 누군지 압니까? 17은 모슬렘의 조상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약의 말씀을. 저는 어제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오해경 장로님 둘째 아들 결혼했잖아요. 근데 예식장에 실내가 아니라 실외, 밖에서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시 예식인데 세상에 11시 한 10시 한 30분부터 눈이 쏟아지시를 하는 거라. 눈이 보통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람 부니까 춥지 눈 오지. 예식장은 야외에서 예식을 해야 되지. 10분 남았어요. 눈이 더 오는 거라 이게. 그때서야 내 생각이 나더라니까. 뭐요? 문제를 만나면 뭐하라? 문제를 기도로 바꾸라. 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5분 기도했잖아요. 11시인데 11시 10시 한 50분부터 시작해서 한 5분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으로선 결혼 예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내로 오든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분 기도했는데 말이요, 갑자기 눈이 딱 그치더니 햇빛이 쫙 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야, 나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도 많이 있더랬는데 지난주에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잠시 걱정이 되더라니까.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라. 한 5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알라나 모르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요?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체질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이요, 아브라함아,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그렇게도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해? 다시 만든다.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이 언약 때문에 너를 번성케 하고 복 줄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변치 않는 거야. 영원한 언약이야. 그렇죠? 지금도 정확한 언약이야. 그래도 못 믿으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드디어 뭘 하죠? 할례. 몸에다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넌 언약의 백성이야. 그렇죠? 이 언약은 변치 않는 거야. 영원한 거야. 잊지 마라. 자, 하나님이 말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불신앙하니까 아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이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언약이 뭐가 되죠?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한번 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까지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죠? 지금 형편, 지금 환경, 지금 상황 아니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 그렇죠?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요? 성취하셔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수준 아니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이래서 말이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독자 이삭 있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말해요. 번제 쓸 나무 불 다 칼 가지고 번제목 나무를 쪼개 가지고는 이삭에게 지우고 모래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이제 피 흘려서 죽은 다음에 불에 타서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불 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이삭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목에 찔리러 가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도 내게 드렸거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드디어 뭐가 있죠? 하나님 준비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이삭이 내려오고 수양이 올라가서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유월절 양에 피 발랐더니 모든 저주 재앙 사망이 유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죄인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죠? 뭘 체험한 거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전도가 뭔데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안진병이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뭡니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갈등이 언제 끝날까요? 말씀 체험이요. 언제 끝날까요? 복음 체험이요. 그렇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불신당한 적이 없어요. 이삭은요 아예 리얼하게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이삭이 갈등했다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씨를 뿌릴 것 같으면 백년 양식을 거두고 말이야. 삽을 꽂을 것 같으면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로봇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뭘? 복음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복음이 선포돼요. 계속 언약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렇죠? 말씀 체험,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창세기 25장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4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4월은 무슨 뭐가 있죠? 부활절이 4월 달에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28차 세계 선교대 대회가 이게 4월 20일 날이죠. 부활주일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말씀하셨죠?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이요. 모든 족속으로 하되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요. 천하만민에 내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이요. 어린 양을 먹이 어린 양을 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하만민 모든 족속 우리의 후대 땅끝.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4월 달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무슨 달이라고? 선교의 달이에요. 선교의 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교 다 확정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제에서 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갈 거예요. 선교사 20명을 초청을 하고 여기서 훈련 받으러 도와드리고 할 날 같으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 4월 6일, 13일, 20일 3주 동안은 선교 대회를 위해서 후원원금을 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선교사 한 사람 초청하는데 아주 이웃 나라는 50만 원, 그리고 좀 먼 나라는 100만 원인데 토탈해서 선교사 한 사람 초청하는데 최소한도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한 사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선교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4월달 선교의 달에 기도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초청을 해서 빛의 경제까지 응답 받으시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그래 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말씀 시큼 받고도 언약 보자 기도하지 않고 또 내려놓고 불신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거든. 근데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계속해서 뭡니까? 언약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하시잖아요. 왜? 붙잡으라고.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와요. 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야, 복음은 정말로 모든 것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대신 다 대신 해결하셨구나. 그렇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 하죠? 그 우리 할 일 하나밖에 없네. 선교해야 될 일이네.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네. 선교 비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선교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세계 복음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 가다가 우리의 걸음걸음이 인도받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기도가 될 만큼 저희들을 간섭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